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기도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들 중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고 또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자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 이 외형적인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가피풀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당신의 기도 생활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98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 시간을 제외한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713명.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의 72.5%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고 응답한 사람이 270명, 그러니까 27% 정도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 또한 응답자 절반 이상인 415명이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0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7명,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1시간 157명, 20% 정도. 그 다음에 2시간 이상 기도한다, 31명, 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인들 10명 중에 7명은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그럴 겁니다. 대다수의 우리 교인들도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또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또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그 성만찬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당부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 순환 바로 앞을 두고 감람산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드려진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아주 절박하고 또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로서 어찌 보면 가장 숭고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람산에 기도하는 모습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당시의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언어로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늘 하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셨다. 그런 다음에 그들과 헤어져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한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고민과 슬픔에 잠긴 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통합 측 헌법 측에 보면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98번 항목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99번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으로 주님의 기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는 형식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요리문답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내용은 형식과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보다는 행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의미 깊은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도스는 관습, 규례라는 뜻으로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낮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밤이 되시면 감람원에 이르셔서 산에서 쉬시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기도를 습관처럼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시각각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곧 있으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한 서너 시간 후에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가족들이 제일 먼저 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서 내가 좀 있으면은 이제 죽을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 하면서 헤어짐의 아쉬움을 아마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또한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선 하던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자의 바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를 빼놓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녁 시간에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습관적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 목요 기도 모임, 지금 방학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금요 기도회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을 안 드셔도 되지만 금요 기도회 모임이 습관이신 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아니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여러 가지 습관들을 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을 내 마음속에 들이는 것이 특별히 기도의 생활에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세와 모습은 누가복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묘사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어찌 보면 평범한 그런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손을 하늘로 들고
서서 기도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찌 보면 더욱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과 형태는 다양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는 통성기도가 있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형태입니다. 어떤 기도가 좋고 어떤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과 태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에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다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식사 기도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또 회중 기도 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럴 때 자신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이 회중 기도를 드리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거기서는 어른 예배에도 적용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깍지를 끼고 밑으로 내려서 기도하는 것보다 손을 모으고 앞으로 기도할 때 더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장을 입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자세를 정확히 하면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지 못한다. 또 함부로 아무렇게나 기도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구나. 예전에 저희가 그 관광버스나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면 꼭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셨을 줄 압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몸의 자세가 갖추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만큼 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피곤할 때는 그냥 누워서 이러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지만 마음을 다스려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와 누워서 기도할 때와는 아주 큰 차이를 경험하는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모으게 하고 눈을 감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라는 그 말의 뜻은
심한 정신적 투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고민을 한다, 고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 매우 큰 심중의 고민이 되어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가 본문 4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절함과 애절함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절함과 애절한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또한 그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여러 가지 성경의 유형들이 많이 있지만,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유다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보고 기도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였다는 이사야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간절함과 애절함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매우 잘 알기에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하며 어떤 내용을 기도하며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올 때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들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의 능력과 이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기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또한 시간도 중요하며 자세도 중요하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모습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도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도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참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기도의 형태까지도 아름다운 전통으로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그런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면 오늘 결심하시고 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도의 모범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